자, 오늘부터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셨던 최후의 말씀, 7가지의 말씀의 의미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순절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집중하여 살아가는 40 일의 거룩한 기간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 시간에 걸쳐서 예수님이 짧은 33년의 생애를 사셨지만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또 6,000년 구속사의 모든 그 시간들을 압축해 놓고 있는 것이 십자가상의 6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6시간 동안에 하신 7말씀이 바로 구속 역사를 총압축하는 귀한 보배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십자가상의 7말씀 가운데 서론을 먼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의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고난주간 금요일 십자가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총 몇 시간이에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총 6시간. 그 시간도 우리가 3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3시가 등장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해서 제3시. 이 제3시에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제3시는 유대인식 시간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카운트하는 시간으로 환산해서 보면 이 유대인식 시간에 몇 시간을 더하면 돼요? 6시간을 더하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나와요. 즉 성경에서 제3시라 함은 3 플러스 6, 오전 9시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제3시 그러면 오전 9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가복음 15장 25절에 제3시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죠. 제3시는 몇 시간을 더한다? 6시간을 더하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오전 9시가 나옵니다. 오전 9시? 자, 그 다음 또 십자가상의 시간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또 나와요. 이번엔 제6시가 또 등장합니다. 6시. 6시라는 것은 오늘날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몇 시간을 더하면 돼요? 6시간. 그럼 이 6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정오, 낮 12시를 가리킵니다. 바로 이때부터 온 땅에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가운데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마가복음 15장 33절에 나옵니다. 제6시가 되매, 제6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낮 12시다. 이해되시죠? 12시부터 정오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해서 제9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둠이 짙게 깔렸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시간이 등장하죠. 제9시가 또 등장합니다. 9시.
자, 구시는 이제 아시겠죠? 여기에 오늘날 시간으로 한 사람은 6시간을 더하면 몇 시간이 나와요? 15시죠? 15시는 오후 3시를 가리키죠. 이 제9시 직후에 예수님이 운명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3가지 시간으로 구분이 돼요.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 보시면 제9시에 그랬어요. 오후 3시에 이런 뜻이죠. 그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필두로 계속적으로 내 말씀을 막 쏟아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 7번째 말씀,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를 외치시고 운명하십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오후 3시 직후예요. 유대인 시간으로는 제9시 직후.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6시간을 3가지 시간대로 나누어 봤고요. 그렇다면 이 6시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6시간 동안 예수님이 몇 말씀 하셨다고 그랬어요? 7말씀. 이 6시간 동안 선포된 7말씀은 어떻게 배열할 수 있는가? 어느 시간대에 몇 말씀을 하셨는지도 우리가 성경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전 9시부터 오늘날 시간으로 환산할게요.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즉 오전 시간이죠. 오전. 모닝입니다. 이 오전 시간에 7말씀 가운데 3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4복음서를 쫙 연결해 보면 정확하게 정리가 돼요. 그리고 중간 12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는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 보시면 짙은 어둠만 깔렸다 그랬어요. 대낮에 갑자기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말씀 남았죠. 총 7말씀 가운데 3말씀을 오전에 하셨으니까. 나머지 4말씀은 오후 3시 직후에 한꺼번에 쏟아내십니다. 그리고 3시 직후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특별하죠. 7말씀을 균등하게 6시간에 나눠서 하신 게 아니라 오전에 3말씀, 그리고 오후 3시간 동안 한 말씀도 안 하시다가 오후 3시 이후에 4말씀을 한꺼번에. 여기에도 메시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고난주간 금요일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외에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도 강도들이 함께 십자가에 달렸어요. 마태복음 27장 38절 말씀이죠.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못 박혔다. 자,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은 세 십자가 가운데 어디에 위치해 계셨다는 거예요? 중앙에. 예수님은 중앙, 미를,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이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 예수님이 달리신 중앙 십자가를 기준으로 우편 십자가와 좌편 십자가로 나뉘어지는 구조예요.
골고다 언덕에는 총 이렇게 3개의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이해하기 쉽게. 자, 3개의 십자가가 세워지죠. 예수님이 어디 달리셨어요? 가운데. 자, 우편 십자가는요, 우리가 볼 때 우편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위치에서 우편입니다. 그럼 어디가 우편이에요? 이쪽이 우편 십자가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오른쪽이니까. 그리고 어디가 좌편이에요? 여기가 좌편 십자가죠. 방향도 중요해요. 자, 이렇게 골고다 언덕에 3개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이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새 십자가의 구속사적 의미가 뭐냐. 이 새 십자가는요, 역사적으로 세워진 십자가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우리에게 알리는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설명하는 설계도와 같은, 블루프린트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새 십자가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는 뭘까요? 중앙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겠죠?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 십자가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가운데 십자가는 누가 달려 있어요?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죠. 중앙 십자가.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선과 악을 심판하는,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바로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보좌 중앙을 상징하고 있어요. 심판하려면 기준이 있어야죠. 그 기준에 합격하면 의인, 불합격하면 악인 아닙니까? 그 심판을 가리키는 기준점이 되는 십자가가 가운데 십자가다. 그래서 예수님이 달린 가운데 십자가는요, 구속사적으로 보면 영생과 영벌을 판가름하는 심판의 기준점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누가 의인이냐? 이 땅에서는 착하게 살면 의인입니다. 남 잘 도와주면 의인입니다. 법 잘 지키면 의인입니다. 그러지만 다 기준이 다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인은 누구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자로 의인이에요. 누가 악인이에요? 아무리 선하게 남 잘 도와주고 살아도 예수님 거부하면 악인이에요.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심판 기준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이것을 우편 십자가와 좌편 십자가를 가르고 있는 중앙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줘요. 자, 마지막 심판의 역사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심판하러 오시죠. 그 주의 재림의 역사입니다. The Son of Man,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다시 온다. 재림이죠. 이 The Son of Man은 예수님의 별칭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켜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디에 앉는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을 골고다 언덕에 무엇이 보여줘요? 바로 좌우편을 가르는 중앙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필 우측도 아니고 좌측도 아니고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에 선과 악을 가르는 중앙 보좌, 그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기 영광의 보좌는 바로 뭐다? 중앙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다. 32절, 33절 말씀 보세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어느 편에?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마지막 심판의 역사도 중앙 보좌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구원, 왼쪽은 심판으로 갈리잖아요. 무슨 구조와 똑같아요?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새 십자가의 구조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기서도 가운데 보좌를 중심으로 오른편과 왼편으로 인간들이 다 나뉘어지는 심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이는 양과 염소가 아니라 다 사람이에요. 양은요, 오른편으로 갔죠? 바로 구원받는, 마지막 심판에서 통과해서 구원받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오른편. 성경을 보면 오른편은 축복의 편으로 항상 묘사되어 있거든요. 구원받는 편이 오른편이에요. 그럼 염소는 마지막 심판에서 불합격당할 악인들을 가리켜요. 그들은 왼편으로 간다. 이 구속 역사의 마지막 심판의 장면을 무엇이 보여주고 있어요? 골고다 언덕에 새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달리심은 구속 역사의 최후의 장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우연이 아닌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중앙 보좌를 기준으로 오른편과 왼편으로 갈라지는 심판의 역사를 바로 새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대로 적용해 보면 예수님의 중앙 십자가를 기준으로 우편 십자가와 좌편 십자가로 나뉘어지죠. 우편 십자가는 바로 뭐예요? 아까 마태복음 25장으로 표현하면 양의 편이죠. 즉 우편 십자가는 상징적으로 회개하고 구원받는 의인의 자리를 가리키고 있어요. 실제 여러분 사복음서 보시면 우편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회개하거든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 낙원을 허락받습니다. 천국을 허락받아요. 우편 십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기준점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의인들의 자리 전체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면 좌편 십자가는 바로 아까 마태복음 25장의 염소편이죠. 좌측. 바로 회개치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심판받을 악인들의 자리를 상징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편 십자가에는 우편 강도가 달렸죠. 좌편 십자가에는 좌편 강도가 달렸어요. 그들이 상징하는 의미도 있겠죠. 우편 강도는 결국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두고 예수님을 보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의인들 전체를 상징합니다. 실제 역사적 인물임과 동시에. 그리고 예수님 좌편에 달린 강도는 예수님을 만나고도 회개하지 않으므로 심판받을 악인들 전체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 새 십자가의 의미? 즉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는 역사적인 십자가임과 동시에 구원자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대하는 온 인류 사이에 삼각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세 개의 십자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라는 중앙 십자가와 또 우편, 예수님 우편에 있는 우편 십자가, 또 좌편에 있는 좌편 십자가. 거기에 각각 사람이 달렸죠. 이 세 십자가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구속 역사의 총체적 설계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온 인류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심판의 기준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심판의 기준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두 가지로 갈라져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그동안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우편 강도, 의인의 편에 설 자가 있고요. 또 온 인류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자 예수님을 거부하고 사망으로 갈 좌편 강도의 자리, 악인의 부류에 속하는 두 갈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십자가가 보여주는 구속사의 원리입니다. 이 땅의 인간은 두 종류예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는 우편 강도가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고도 죄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좌편 강도가 되느냐. 의인과 악인 두 갈래로 나뉘어지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또 다른 핵심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하나가 있죠. 충격적인 사실. 모든 인간들은 우편 강도 아니면 좌편 강도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럼 온 인류, 우리를 포함한 온 인류는 다 뭐라는 거예요? 강도들이라. 그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 핵심입니다. 잘 보세요. 희한하게 둘 다 강도예요. 예수님 좌우편에 달린 자들. 예수님 만나 구원받을 자를 상징하고 예수님 만나 심판받을 자를 상징하는 두 존재가 다 강도예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오늘날 모든 인간들은 다 강도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자, 여러분, 이 땅에는 남의 물건을 빼앗는, 훔치는 두 종류의 나쁜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도둑이 있고요. 강도가 있습니다. 공통점은 남의 물건을 빼앗는 나쁜 사람들이. 그러면 도둑과 강도의 차이점은 뭘까요? 도둑은요, 주인 몰래 훔쳐가는 자예요. 양심은 있어서 주인 없을 때 방문하는 자가 도둑이라면, 강도는요, 주인이 있든 없든 대낮에도 들어가서 주인을 해하고 물건을 뺏는 자가 강도예요. 자,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둘 다 나쁘지만 도둑보다 강도가 죄질이 더 나빠요.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인류를 우편 도둑과 좌편 도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성경은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도둑이 아니라 강도래요. 더 나쁜.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둑이 아니라 강도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몰래 하나님의 것을 훔쳐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다 보시는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 몰래 훔쳐갑니까?
하나님의 눈앞에서 빼앗아가죠, 우리가. 우린 다 강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님 만난 후에 자기가 했던 강도 행위를 깨닫고 회개했으면 우편 강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마구마구 빼앗았어도 예수님 만난 후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좌편 강도가 될 뿐이지, 우편 강도든 좌편 강도든 우린 다 강도들이라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다 강도다. 되게 기분이 안 좋죠. 피곤한데 나왔는데 다 강도가 돼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강도들이냐? 무엇을 빼앗았길래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강도라고 말하느냐? 몇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물질을 빼앗은 강도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물질을 빼앗은 강도들이었다. 자, 말라기 3장 8절이 바로 우리의 이 죄를 언급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장 8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뭐다? 11조와 헌물이다.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대요. 도적질이 아니죠. 얼마대로 말 강도질이죠. 왜? 하나님 눈앞에서 했으니까. 그래서 바로 뭐래요?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 11조와 헌금이 강도질한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레위기서에 나오는 5대 제사를 살펴봤죠. 자, 이 5대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든 성격을 5가지 각도로 보여준 거예요. 이 5대 제사는 다 각각 특징이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뭐예요? 5대 제사 모두 빈손으로 나오면 안 돼요. 반드시 예물을 갖고 나와야 돼요. 그게 곡식이든 짐승이든 비둘기든 포도주, 독주든, 그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말라기서 3장 8절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신령한 5대 제사의 예물, 제물이 뭐냐? 11조와 헌물이래요. 이것을 안 드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빼앗은 강도가 된대. 이 중에서 11조 예물이라는 것이 있죠. 11조가 뭡니까? 내가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헌금과 다릅니다. 구별된 또 다른 헌금이죠. 이 11조의 의미를 모르면 11조 예물 바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이건 바로 내 소득의 10% 떼는 것이 쉽습니까? 먹고 살기 힘든데? 어렵죠?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번 돈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은 본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돈도 창조하셨거든요. 원래 우리가 가진 집, 우리가 가진 직장, 사업체, 건강, 원래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재물도 본래 하나님 거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살 게 없잖아요. 100% 다 드리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규칙을 만드셨냐면 다 내 거지만 그 가운데 10분의 1만 떼어서 10%만 나에게 줘. 그러면 나머지 90%, 90%도 다 바친 것으로 인정하고 축복해 줄게라는 축복의 통로가 11조예요. 11조의 핵심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통로라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은 11조를 드리는 축복에 관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 그랬죠. 기쁜 마음으로 온전하게 10%를 하나님의 창고에 드려보라. 그 11조로 뭐 하래요? 나를 테스트해라 그랬어요. 어떤 테스트? 11조를 드리고도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의 창고, 너의 어카운트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나 안 주나 시험하래. 여러분 성경 보시면 절대 하나님을 테스트, 시험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가지로는 시험해도 된대. 뭐예요? 11조. 이거 한번 받쳐보고 정말 너의 창고가 넘치도록 터지도록 내가 주나 안 주나 시험해 보래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드리라는 헌물이 11조입니다. 이것을 안 드리면 하나님의 것을 가져간 강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강도라고 말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때로는 빼앗는 강도일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시간도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창세기 1장 1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6일 창조 가운데 4일째 창조가 나오죠. 4일째 하나님은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 하나 이루어져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캘린더, 달력을 만드십니다. 달력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1장 14절이에요. 자, 달력을 창조하셨다? 이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시간의 창조주도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하루하루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주신 시간을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내 재미대로 죄 짓는데 쓰는 순간 하나님의 시간을 빼앗는 강도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강도들이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빼앗는 강도일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강도. 이사야 48장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선포하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유일한 분이 되셔야 되는데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일을 하거나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죄송하지만 나의 지혜,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혜와 능력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일, 교회 일,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내가 했다?
나만이 할 수 있다? 자랑하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강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래나 저래나 강도예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네 번째로 더 충격적인 강도질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까지도,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도적질한 강도들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까지도. 예레미야 23장 30절이 말씀하고 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벌하겠다.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강도래요. 자, 우리가 영적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인데 언제 말씀을 도적질하는 강도가 될 수 있을까요? 이해가 좀 안 가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을 변명하는데 말씀을 사용하고, 내 이익을 취하기 위해 말씀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을 찌르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기 위해 말씀을 악용하는 자, 그 순간 그 말씀을 강탈하는 강도가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 앞에 강도예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이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건 바로 뭐예요? 우리 모두 강도인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좌편 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한 우편 강도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앞서 말씀드린 이 네 가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빼앗는 좌편 강도의 삶을 살았다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회개한 강도, 우편 강도의 자리까지 다 올라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최후의 말씀, 십자가상의 7개의 말씀의 의미를 오늘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3개의 십자가, 우리 모두 중앙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강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말씀까지 내 욕심대로 사용하고 빼앗고 도적질한 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를 회개한 우편 강도가 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낙원, 천국을 허락받는, 구원받는 성도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또 이번 3일을 살아갑니다. 절대 죄악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중앙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믿음의 통로를 걸을 수 있는 승리하는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모시겠습니다.